금강경의 전반부에서 부처님은 우리에게 공의 원리를 깨닫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공의 법문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신의 마음을 제어하고 굴복시키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전반부에서 부처님은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찬 전도된 견해를 제거하는 방법을 설명하셨습니다. 그 방법의 핵심은 모든 현상은 보이는 것과 같지 않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군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소리, 향기, 형체들은 사실 우리에게 보이는 것처럼 실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이 모든 것이 본래 공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들은 단지 우리 눈앞에 잠시 머물 뿐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방금 새 차를 샀다고 합시다. 그 차를 몰고 주차장을 빠져나오는 순간 그 차는 이미 중고차가 됩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집에 가서 아내에게 자랑합니다. 여보, 내 새 차 좀 봐. 딜러에게 다시 새 차로 팔 수 있나요?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이미 중고차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은 그것을 여전히 새 차라고 붙잡고 가족과 친구들에게 자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망상의 본질입니다. 찰나의 변해가는 일시적인 것을 영원한 것으로 착각하고 집착합니다. 부처님께서 우리를 미혹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허상을 실상으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매우 아름답습니다. 모든 것을 일일이 분석하려 하지 말고 단지 이렇게 기억하세요. 당신이 보고 듣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은 진짜가 아닙니다. 그러니 너무 집착하지 말고 마음을 편히 가지십시오. 누군가 여러분에게 난 내가 싫어 이런 불쾌한 말을 한다면 당연히 처음에는 마음이 아프고 화가 날 것입니다. 때려주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오랫동안 쌓아온 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 걸음 물러나서 생각해 보세요. 과잉 반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 상황에 반응하는 순간, 그 순간 아픈 말들은 여러분에게 진짜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의 반응이 그 가짜 현실을 더욱 견고한 실제로 확증해 줍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못생겼다고 욕을 했다고 합시다. 그 한마디에 우리는 상처받고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남편이나 아내에게 그 사람이 나보고 못생겼대 라고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은 한 번만 말했을 뿐인데 나는 내 마음속에서 그 말을 벌써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되새깁니다. 그렇게 반복할수록 그 못생겼다는 말은 점점 나에게 더 진짜가 되어버립니다. 외부의 사건이 내 머릿속에서 되풀이되면서 그 존재감이 더 확실해집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스스로를 괴롭히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명상을 할 때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앉아서 반응하지 않습니다. 선종의 수행법은 어떤 일이 일어나든 반응하지 않는 법을 배웁니다. 여러분이 반응하지 않을 때 눈앞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은 그 중요성을 잃어갑니다. 점점 덜 중요해지다가 마침내 그것을 공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욕을 들어도 반응하지 않는다면 그 욕설은 자연스럽게 공이 됩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반응하면 그것은 결코 공이 될 수 없습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그저 반응하지 않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더 이상 여러분을 괴롭히지 못합니다. 더 많이 반응할수록 더 많이 괴로워질 뿐입니다. 과거에 겪었던 모욕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것을 생각하면 할수록 여러분 더 화가 나고 흥분되지 않습니까? 누군가 당신에게 무례하게 굴 때 어떻게 감히 나한테 그러지? 이렇게 반응하는 대신에 그냥 흘려보내십시오. 그 순간이 바로 명상을 하는 순간입니다. 명상을 하기 위해서 꼭 집에 가서 가부좌를 틀고 앉을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오는 바로 그 자리에서 자신을 멈추십시오. 그것이 바로 시험을 통과하는 법입니다. 진정한 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무시하는 것과 내려놓는 것에 차이가 있나요? 무시하는 것과 내려놓는 것은 결국 반응하지 않는 것의 한 형태입니다. 방법이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귀머거리가 된 척을 하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든 여러분의 마음이 번뇌에 휩싸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로 명상입니다. 하지만 주의하십시오. 겉으로는 무시하는 척하면서 속으로 사람들만 없으면 가만히 안 둘 텐데 이렇게 독을 품는다면 그것은 명상이 아니라 원한을 품는 것입니다. 마음은 평온해야 합니다. 부처님의 지혜는 그것은 내가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이 차이든 돈이든 아름다운 여성이든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에 집착하는 이유는 우리가 선택적으로 보고 싶은 것만 보기 때문입니다. 차는 이미 중고차가 되었지만 우리는 새 차라는 기억에만 집착합니다. 예전에 다정했던 친구가 이제 변했는데도 과거의 모습만 기억하려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만 선택하고 그것이 변했다는 실체를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속이고 고통받습니다. 금강경의 전반부를 이해했다면 여러분은 이제 자신의 본성과 망상에 대해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망상의 본질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은 선택해서 간직하고 싫어하는 것은 내던져 버립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친구라 부르고 누군가를 적이라고 합니다. 새 차를 샀을 때 이미 중고가 되었다는 사실을 무시한 채 오직 새 것이라는 생각만 붙들고 싶어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루 종일 우리가 좋아하는 것만 진짜라고 믿으며 붙들고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망상의 정체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진실이라고 믿는 것들을 결코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옳다고 믿기 때문에 내려놓으면 안 됩니다. 특히 가족에 대한 문제는 더 그렇습니다. 가족에 대한 집착은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나요? 가족을 내려놓으라는 말은 그들을 사랑하지 말거나 외면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그들을 도울 수 있다거나 그들이 내 뜻대로 돼야 된다는 망상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대를 구속하고 나의 감정을 투영합니다. 진정으로 그들을 위한다면 먼저 나의 마음이 번뇌에서 자유로워져야 됩니다. 내가 먼저 흔들리지 않는 선의 상태에 있어야 비로소 상대를 객관적으로 보고 도울 수 있습니다. 가족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지 못하는 한 우리는 서로를 더 깊은 미혹 속으로 끌어들일 뿐입니다. 가족을 한꺼번에 내려놓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실용적인 제안을 하겠습니다. 가족 중에 내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부터 한 명씩 내려놓으세요. 이것이 가장 현실적인 시작입니다. 불교의 인과법으로 볼 때 가족 중에는 나를 돕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해치기 위해서 온 원수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삼촌 조카라고 부르며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기회가 생기면 여러분의 등에 칼을 꽂거나 여러분을 고통에 몰아넣고 겉으로만 돕는 척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먼저 식별하세요. 나를 진심으로 돕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고통을 즐기거나 나를 망치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그들을 내려놓는 것은 훨씬 더 쉽습니다. 나를 해치는 원수를 정리했다면 이제 진짜 어려운 단계가 남았습니다.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부모님이나 형제들입니다. 그들은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꾸짖고 때로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을 구속합니다. 여러분은 강력한 정서적 유대감이란 현실을 직면해야 됩니다. 그들을 떠나지 못한 이유는 돈이나 집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이 질긴 감정의 끈 때문입니다. 당신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걸 알지만 그래도 너무 사랑해서 떠날 수 없어요. 이런 마음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나를 해치는 사람이 어머니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대단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먼저 단호하게 끊어내십시오. 어떻게 어머니를 버릴 수 있냐고 묻겠지만 지혜의 눈으로 보면 그 존재는 단지 어머니라는 이름표를 달고 있는 중생일 뿐입니다. 그 관계에 얽매여 항상 망상 속으로 빠져드는 대신 냉정하게 그 관계를 끊고 독립하십시오. 진정한 존중과 효도는 내가 번뇌에서 자유로워진 후에야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끊어내지 못한 채 죄책감에 시달리며 평생을 불행하게 사는 것이야말로 가장 심각한 망상입니다. 남편이 나를 때리고 무시하는데 왜 여전히 그의 곁을 떠나지 못할까요? 어머니가 내 돈을 훔치고 파괴하려고 하는데 왜 효도해야 된다는 생각에 괴로워할까요? 불교에서는 이것을 빚이라고 합니다. 말로는 끊어버려라고 쉽게 할 수 있지만 실제로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이유는 아직 갚아야 할 감정의 빚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인과의 법칙에 따라 그 빚을 다 갚지 못하면 우리는 그 관계에서 결코 도망칠 수 없습니다. 이 굴레에서 벗어난 유일한 방법은 빚을 청산하는 것입니다. 빚이 다 청산되는 순간 마음속에는 더 이상 미련이나 고통이 남지 않습니다. 그때가 되면 아무런 망설임 없이 안녕히 가세요라고 말하며 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대승불교의 지혜로운 전략은 단순히 빚을 갚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상대가 나에게 빚을 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100만큼 빚을 졌다면 200을 갚으세요. 식당에서 팁을 후하게 주는 것처럼 삶을 모든 면에서 관대해지세요. 내가 더 많이 베풀어 상대가 나에게 빚을 지게 되면 나는 더 이상 그들에게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존재가 됩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영리하게 사는 법입니다. 이제 금강경의 핵심인 공의 이치를 명상에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이 가부좌를 틀고 앉아 있을 때 다리에 극심한 통증이 옵니다. 이 통증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분명히 아파 죽겠는데 이것이 가짜라고 할 수 있나요? 부처님의 원리는 명확합니다. 그것은 실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고통이 실제가 아님을 깨닫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나요? 무시해야 되나요? 아니면 받아들여야 되나요? 고통이 실제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처음 듣긴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들립니다. 5년 동안 명상을 해도 다리가 끊어질 듯 아픈 사람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고통이 실제하지 않게 되는 유일한 비결은 그냥 앉아서 견디는 것입니다. 오래 견딜수록 고통은 점점 덜 진짜가 됩니다. 여러분이 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자리에 앉아서 고통을 마주하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깨닫게 됩니다. 아, 고통이 진짜가 아니구나. 고통이 진짜가 아니라는 증거가 무엇인가요? 통증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통증이 나를 더 이상 괴롭히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밖에서 개가 짖어도 짖나 보다라고 넘기듯이 통증이 있어도 아프네. 그래서 어쩌라고. 이렇게 반응할 수 있다면 그때 고통은 비로소 공이 된 것입니다. 가족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의 빚을 다 갚고 나면 정신이 맑아집니다. 그 전까지 우리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행동했지만 사실은 감정의 빚에 휘둘려 반응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내가 미혹 속에 있을 때 상대를 돕는다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해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고통과 감정의 늪에서 빠져나와서 정신이 명확해졌을 때 비로소 부모님이나 자녀를 진정으로 도울 지혜가 생깁니다.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이끌 수 없듯이 내가 먼저 깨어 있어야 상대의 미혹을 걷어내 줄 수 있습니다. 이거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이번 생에 하기 싫다면 다음 생에 돌아와서 해야 합니다. 다른 지름길은 없습니다. 빨리 갚느냐 천천히 갚느냐의 차이일 뿐 결국 스스로 견뎌내야 합니다. 고통을 공으로 돌리는 데는 여러 단계와 방식이 있습니다.
첫째는 즉각적인 소멸입니다. 고통을 보며 이건 실제가 아니다라고 꿰뚫어 보는 순간 통증이 마법처럼 즉시 사라지는 경우입니다. 둘째는 거부의 소멸입니다. 고통을 두려워하거나 밀어내지 않고 온전히 받아들이는 상태입니다. 고통은 거기 있지만 더 이상 그것과 싸우지 않기에 괴로움이 없습니다. 셋째는 자유자재한 입정입니다. 원할 때 언제든지 삶에 들어서 고통뿐 아니라 모든 감각이 사라지는 단계입니다. 통증을 진짜라고 믿는 한 결코 이 자유로운 입정은 불가능합니다. 많은 수행자들이 여기서 실수합니다. 나는 널 인정하지 않아. 너는 가짜야. 이렇게 외치며 고통을 누리려 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고통을 인정하고 있는 셈입니다. 싸우는 것은 집착입니다. 인정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 자체가 그것을 실제라고 믿고 있는 증거입니다. 진정한 불교의 방식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수행이 깊어질수록 아주 미세한 지점에서 길을 잃기가 쉽습니다. 스스로는 나는 공을 깨달았다고 생각하지만 스승의 눈에는 그것이 자아를 앞세워서 고통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수행이 높아질수록 자기 생각을 믿기보다 스승의 지도를 더 신뢰해야 됩니다. 나는 내가 무엇이 좋은지 알아. 이렇게 고집하는 순간 여러분은 다시 집착의 늪으로 빠집니다. 스승은 여러분이 보지 못하는 등 뒤의 함정을 보고 교정해 줍니다. 불교의 수행법은 고통이나 번뇌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자신이 싸우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정하지 못한 채 고통을 이겨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싸우는 것 자체가 그것을 실체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수행이 깊어질수록 이 싸우려는 마음은 더욱 교묘해져서 찾기 힘들어집니다. 이때 가장 큰 위험은 스승을 믿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스승이 너는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 이렇게 지적을 해도 자신의 경험이 너무나 생생하기 때문에 아니요, 제가 보는 것이 맞아요. 이렇게 고집을 부립니다. 스승은 여러분이 보지 못하는 미혹의 본질을 보지만 여러분은 자신의 망상 속에 갇혀서 그 진실을 보지 못합니다. 일부 수행자들 사이에 전해지는 잘못된 습관이 있습니다. 명상을 마치고 나서 눈을 비비거나 몸을 쓰다듬는 행위들, 이것은 그릇된 길입니다. 명상 후에 몸을 비비고 마사지하는 것은 기분 좋은 감각에 집착하게 만들 뿐입니다. 이것은 명상을 통해서 얻어야 할 공의 상태를 무너뜨립니다. 다리가 저려서 일어서기 위해서 최소한의 감각을 깨우는 동작은 괜찮지만 즐기거나 습관적으로 하는 것은 수행을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진정한 지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에서 나옵니다. 다리가 아프니까 가짜라고 생각해야지. 이 모든 생각이 사실은 수행을 방해하는 싸움입니다. 그냥 앉아서 견디십시오. 무엇을 기대하지도 말고 왜 이렇게 힘든지 묻지도 마세요. 여러분을 둘러싼 이 수행 환경은 여러분이 더 빨리 한계를 돌파할 수 있도록 설계된 최적 장소입니다. 왜 이렇게 힘들지라고 불평하는 대신에 그 환경 속에서 묵묵히 정진하십시오.